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 창조 세계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자,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자, 사실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핏째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 이미 인간이 아직도 폭력과 살인을 일으키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렇죠, 여러분. 비록 홍수로 온 세상이 정화되고 다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린 죄는 아직 박멸되거나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았음에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의인이었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뜻은 여전히 인간에게는 어린 양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8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어때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비록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인간 내면의 오염과 부패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죄는 여전히 인간을 삼키려고 하고 뱀의 후손들은 끈질기게 일어나 여자의 후손들을 끊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 이후에 큰 수치를 경험합니다. 9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죠.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져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의 얼굴은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는 보지 않았어요. 노아가 술이 깹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그때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맥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앞에 당황하게 돼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다니 이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 사건 역시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 성경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 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인간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갈래, 두 길로 나뉘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충돌과 대치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일이에요. 여전히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뱀의 후손. 노아의 가정 안에도 뱀의 후손이 또 있는 거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가서 그걸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알리다라는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 어떤 동사에 가깝냐면 비밀을 누설하다. 알리면 안 되는 것을 폭로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는 알려선 안 될 것을 알리고 즐거워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두 부류가 나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히히덕거리면서 알린 사람, 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덮어준 사람. 두 부류죠. 함의 죄악은 분명합니다. 그는 뱀이 했던 짓을 했어요. 뱀은 무엇을 까발리고 무엇을 기뻐했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까발리고 즐거워했어요. 그는 죄를 기뻐했습니다. 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고 그의 수치를 즐거워했으며 조롱하고 신나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벌거벗은 것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냐면
아담과 추방될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덮어주는 자로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한 사건은요, 인륜적 의미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죄를 좋아하고 수치를 즐거워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뱀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건. 노아의 저주는 비록 뱀의 후손이 인간의 벌거벗음을 조롱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고 했지만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죄인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이 말은요, 앞으로 뱀의 머리가 짓밟혀질 것을 내다보는 선지자의 예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편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그도 스스로 가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려주심, 구원하심이 없이는 그는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